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책이고 한때 상당히 유행했었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여러분들한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설교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과학 서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 서적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좋을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하고 그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아주 뭐 권해드릴 만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좀 지식적으로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열역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명체나 모든 자연 법칙은요 어떠한 일정한 질서 안에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이 질서가 무너져 가죠. 그러니까 흩어져 가요. 그러니까 세포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연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흩어져 가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엔트로피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다, 낮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로 세포나 자연현상은 질서 정연해서 무질서한 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을 치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방이 점점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방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분명히 방이 깨끗해지려면 누군가의 힘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차를 세차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러집니다. 새 기계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새 것처럼 보존이 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이게 오히려 녹슬고 빨리 낡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씻지 않고 그냥 계속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우리가 힘이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씻지 않고 가면서 일단은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화되는 어떤 현상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힘과 에너지가 세포를 감싸고 있다가 또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응집하고 있다가 그 힘이 점점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세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물질들이 흩어져 버리는 힘을 보고 엔트로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점점 늘어지고 게을러지게 해요. 인간의 뇌는 인간을 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삶에 그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려져요. 근데 이 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퍼지고 싶어지고 좀 서 있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이제 자고 싶고 이런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실은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하면 질서와 무질서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 엔트로피가 높다. 그렇죠.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속하는 거죠? 질서가 있다. 오히려 뭔가 응집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화를 거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몸 자체가 생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진화는 어쩌면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진다?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더 나아진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써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은 점점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문명, 문화가 발전하는 거지 인간이 진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발달하는 거지 인간의 어떠한 것이 진화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아메바가 고등생물로 간다는 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적인 내용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엔트로피 열역학에 의하면 좀 반대로 인간은 점점 더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퇴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실제로 이 책의 서두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진화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인간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해져 간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정점을 찌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흐트러지려는 인간의 속성을 거슬러서 유지시켜주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서 흐트러지려고 하는 이걸 거슬려 가지고 오히려 살려주려는 게 이게 생명이고, 흐트러져서 사라지는 것이 세포가 죽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세포 사이로 또 새로운 세포가 또 태어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쇠퇴해져지는 이 부분을 쇠퇴되지 못하도록 응집하고 붙잡아주고 어떤 힘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법칙과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인간 스스로는 결국은 노화되어서 죽게끔 되어 있지만, 이걸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남을 생명 또는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태어남이 없이 사라져가는 것, 그걸 말 그대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곧 생명의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보존되겠지만, 그 모든 힘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무엇에 대한 부재다? 생명에 대한 부재다. 어두움이 마치 빛의 부재인 것처럼 생명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면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교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건 영만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어버렸던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살리기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영역 속에서 결국 사라져갈 수 없는 엔트로피의 그 상황이 있지만, 놀라운 건 성경에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은 날로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그 엔트로피의 법칙을 벗어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것이 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결국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엔트로피는 과연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엔트로피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는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육체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고, 영은 영의 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에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건 그냥 놔두면 영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죄악적인 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쪽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냥 있어서 신앙이 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놔뒀을 때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도덕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도덕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일정한 힘과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윤리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힘들이 무너지면 또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뭔가 이겨보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적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저는 이 다윗에게 적용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이었죠. 근데 은혜의 사람인데 이 은혜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그냥 은혜가 계속 충만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은 그때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유명한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었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이제 자신의 이 부하인 요압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야 요압아 너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군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상당히 능력 있는 장군 아닙니까? 거기다 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윗 때 나라가 상당히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는 엄청나게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근데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군대죠. 그러면 군사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군대를 모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해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행동을 다윗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능력으로 나라를 넓혀나가거나 목숨을 건져온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그는 살 수 없는 존재였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이유? 자기보다 한 두세 배 큰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건재하고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사단이 충동해가지고 그에게 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결국 나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밀어넣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맞바꿀 때 이게 가장 두려울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가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사업도 잘 되어지고 직장도 잘 되어지고 또한 내 인생도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물론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애썼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직장도 잘 될 수 있고 학업도 잘 될 수 있고 다양한 관계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더 좋은 기술들을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열심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정말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점점 열악해지고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다윗은 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거를 넣어주는 거야. 야, 너 열심히 했어. 아, 너 정말 수고했어. 야, 너만 정말 최선을 다했어. 역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돼. 역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돼. 이거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를 충동시키는 사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했지. 알았어, 더 열심히 해보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은혜였어. 내가 너희를 지켜준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거야. 너희의 힘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나의 힘에는 한계가 없어.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요압은 처음에 말렸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히려 요압한테, 아니야, 너 가서 내 말만 들어, 내 말대로 해 해서 다 사람들을 재오라 그래요. 했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군대에서 창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1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몇 명이죠? 몇 만이죠? 우리가 60만 대군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거든요. 근데 지금 60만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110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인구 구조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인구 구조 이런 걸 따졌을 때 11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 지역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숫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땅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지원하고 있는 지파가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자기는 유다 지파의 왕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자기를 끊임없이 미니까 유다 지파의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지파하고 싸울 수도 있는 나름대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도 따져봤더니 47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교만하구나. 너 인생 너 잘 모르는구나. 지금까지 이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어주고 내가 모든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의 마음에 내가 힘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힘이 되어버렸구나.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을 부르니까 다윗이 순간 가슴이 철렁하겠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뭔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시험에 드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가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단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앞으로 3년간 기근이 있을 거야.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동안 네가 너의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 흔히 말하는 전염병이 돌 거야.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만 골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뭘 골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뭘 골랐을 것 같아요? 뭘 골랐지 모르겠죠. 근데 다윗은 맨 마지막에 3일 동안 전염병 오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보다 그냥 성경적 의미만 따질게요. 성경적 의미.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적 의미를 따지기 전에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3년은 너무 길어요. 그죠? 3개월도 길어요. 근데 3일 만이래. 3일 만에 모든 걸 한대. 짧아 보이죠? 일단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걸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기근이 오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대적을 쫓아다니는 거, 이거는 이 다윗에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전염병은 이거는 자기하고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다윗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성경에선 뭐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인간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길 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가장 치시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 있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전염병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전염병이 딱 들어왔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7만 명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아마 다윗이 아차했겠죠. 마음이 아마 떨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징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이키셔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쳤다는 건 잘못을 반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걷어들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너희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때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셨을까 하면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죄를 짓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프고 죄를 안 짓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가 실은 고난의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길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길어져요. 그럼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여부스 사람이었어요. 그 땅에 와가지고 왜 했을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이 바로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뎌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왜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심지어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중에 무엇이 지어진 줄 아십니까?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두셨다는 거죠. 순종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속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간단하게 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일단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어떤 가치로 바꾼 거예요? 예배와 순종의 가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싸움이라는 거, 가치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 다윗도 똑같은 가치 싸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르난이 갑자기 보니까 오르난데 영안이 띄어졌어. 보니까 자기 타작마당에 밀을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천사들이 이 칼을 들고 막 서 있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자기 아들 넷을 숨기고 자기도 숨어있던 그런 상황에서 벌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저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그냥 머리를 숙이면서 내 주여 오셨습니까? 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배의 장으로 만들라고 하셨다. 내가 이곳을 예배의 장으로 만들기 원한다. 너가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냐면 아닙니다. 제가 이 땅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한테 소도 있습니다. 소도 제물로 바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수레를 부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화목을 쓰시고 그리고 저 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걸로 소재를 쓰십시오. 예배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것이었어요? 오르난의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안 돼. 난 너에게 값을 지불하겠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값을 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공짜로 너 거 뺏어가지고 나 예배 드릴 생각 없어. 내가 공짜로 예배 드리지 않겠어. 내가 가치를 다 이 예배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예배 드리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값없이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값없는 은혜에 취해가지고 대충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값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해서 가치를 추구해서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간 되면 뵈러 갈게요. 시간 좀 되면 뵈러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시간이 남으면 뵈러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시간 남아야 만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헌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잘 안 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예배의 위치가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을 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가치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가장 먼저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예배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좋아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물 그냥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물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11조 왜 드립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11조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으니 그 가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생활, 저는 특별히 이 예배의 생활이 삶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엔트로피의 법칙 적용되고 있어요. 주일날 하루 드리면 그걸로 더 뜨거워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집중을 하고 몰입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서울대 교수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엔트로피와 관련된 그 설명을 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는 게 엔트로피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상황에서 이 무질서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질서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힘과 에너지를 쏟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몰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몰입. 몰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몰입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집중과 몰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과 몰입. 집중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좀 집중 좀 해. 집중 좀 해봐. 야, 여기 집중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만화보다 몰입하죠. 게임하다 몰입하죠. 몰입은 집중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몰입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몰입인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라는 게 그냥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격스러울 때 가능하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집중과 몰입의 묘한 그 중간선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인간의 기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상당히 오래가는 기억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가는 기억. 어떤 기억들이 상당히 오래 갈까요? 오랫동안 남는 기억. 일단 충격적인 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상당히 재밌었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외현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현 기억. 그리고 하나는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현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든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갖는 거 있죠. 우리가 벼락치기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생각 안 나죠. 이렇게 외현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암묵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타자 칠 때 생각하고 칩니까? 그냥 손이 가죠.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할 때 그냥 기억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자, 그 다음부터는 1단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우측으로 틀어야 돼. 이거 생각하고 해요? 아니죠. 그냥 상황 오면 그냥 가잖아요. 몸이 그냥 가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암묵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기억.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암묵 기억이 몸이 기억하는 기억인데 이 기억을 할 때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암묵 기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암묵 기억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형 기억에서 암묵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은요,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성으로 뇌가 인식을 하는, 아,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는구나. 중요하니까 반복하는구나 하면서 뇌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지는 게 영적 뇌가 그걸 알아요. 우리의 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열심과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영이 또 같이 맞아주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예배로 회복돼야 되고요. 이 예배가 반복돼야 되고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값이 계속해서 추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추구되어진 계속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몰입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예배드린 것이 기쁨되어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이게 중독이죠, 일종의. 여러분, 전 예배 중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아니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러한 은혜의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율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주의 율례를 따라 산다는 게 뭘까? 매일매일 주의 율례를 항상 외우고 따라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전염병을 돌지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일으킵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적인 주일 하루만 와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것들이 삶의 암묵적 기억처럼 와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기도부터 나오고, 어떤 상황 나면 말씀부터 보고, 어떤 상황이 나오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은 점점 흩어져가고 우리의 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결국 그것이 노화가 되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후패해져가는 육신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뒤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